참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서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그 내용을 듣던 사람들이 그 권세와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지금 이사야에 인용된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당신이 그러면 메시아란 말입니까? 라는 도전을 받고 어떻게 옛날에 그 코 흘리고 그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뛰어다니던 애가 메시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동네 가가지고 눈먼 자도 고쳐주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또 기적도 보여주고 그랬다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엘리야 시대의 과부에 대한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 또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벌컥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그리고는 당신 가라고, 그리고는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누가가 본 이 장면을 그대로, 누가가 본 것은 아니겠지요. 이야기를 들은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험을 받으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배척을 당한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나 다 시험이 찾아오는데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쳐달라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바치려고 제단 위에 아이를 놓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니다. 이제 너로부터 큰 민족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시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또 암질이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간질이 있었습니다. 구태여 바울에게 그런 병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권한이라면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바울의 요구를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암질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지라도 이 일들 때문에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것은 나를 고통스럽고 죄악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나를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한 부분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8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햇수로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있는 난을 제가 꽃을 키우면서 화초를 키우면서 8년을 키워본 적은 처음입니다. 쟤는 안 죽어요. 이상해요. 그냥 물도 한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 안 죽어요. 근데 이 난이 꽃을 피우려고 세상에 난을 키우다가 난이 꽃 피는 걸 처음 봤어요. 대개 한 1, 2년 키우다 죽는 건 많이 봤는데 저 난이 8년 만에 꽃을 피우네요. 저 꽃이 피어진 게 여기다 갖다 놓을 겁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아주 대가 하나 올라오더니 꽃을 피우더라고요. 야, 저는 사무실에 올 때마다 꽃을 보면서 그래, 참 관리도 못하고 참 그냥 있는 것만 보고 행복해했는데 이 식물이 자라가지고 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구나.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거리가 있다.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지만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스스로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쓰러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과정으로 시험을 준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느 날 왕궁에서 앉아있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늘 전쟁의 최앞선에 서 있어야 할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으면서 여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궁 안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하는겨. 이것은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왕의 자리, 늘 전쟁 때마다 군사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왕이 자기 자리를 나는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도 돼. 이 정도 힘이면 돼. 라는 생각들. 또 여인을 보면서 스스로의 욕정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여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시험 들게 했습니다. 그냥 보통 처녀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해필 또 다윗이 아끼는 그런 장수의 아내예요. 당연히
남의 아내를 후금으로 드린다는 건 불가한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현혹되게 하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없잖아. 괜찮겠지. 라기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과정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쓰러뜨리고자 시험을 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찾아오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아내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늘 사단에게 진 사람의 이야기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사단의 시험인 걸 알고 그는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 그것에 대한 비전, 꿈, 그것이 결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인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기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놀라운 축복 중의 하나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어렵고 힘든 시험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다윗은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했던 물론 그런 과정들을 분석하고 찾아낸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에게 찾아왔던 시험, 요셉에게 찾아왔던 시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날마다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려가지요? 광야라는 길을 40년에 걸려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들의 믿음을 신뢰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과정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꿈을 끊임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붙들어주고자 하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에 대해서 끊임없이 망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미리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복음서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좋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매 주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아니 예수님 자신이 성경 아닌가요?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교회를 고치고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종교를 바꾸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자 이 땅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다 부인하거나 부정해버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늘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 보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이단을 만들어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됐다면 들어가서 부딪히더라도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더 잘못된 거겠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참으로 소중한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예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시간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런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낸 사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에 어떤 때 시험에 빠지지요? 언제부터 재미없어지고 언제부터 싫어지고 언제부터 식어지지요? 신앙이 무언가의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의 관계와 좀 서운해지거나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가 잘 추진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재미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물론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함으로 에이 나 이제 왕이지만 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뭐 내가 꼭 그렇게 전쟁터까지 가야 돼? 안 가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진 다윗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예로 끌려가서 종의 노릇을 했던 요셉은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가장 귀한 가문의 사랑 자색옷을 입는 그런 아들로 인정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사 구덩이에 빠져서 죽일 뻔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노예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하인이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늘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기분이나 감정에 내 자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굉장한 시험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큰 모습대로,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모습대로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갈등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습관을 붙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분 좋고 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아프고 상처되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기가 자란 동네예요.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제자들이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은 고대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제자들을 그들 중에서도 뽑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헌데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은 끊임없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로 그냥 이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일들이 다음 날들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모양으로 갈등하고 고민되게 하지만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준 사람한테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 말이 번복이 되는 것 같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과 모든 그 모습들 때문에 다윗은 다윗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따져보면 요셉만큼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과 고민이 온다면 사단의 그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시길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시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할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을 빠질 수가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늘 처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보다 늘 앞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서를 먼저 읽어줍니다. 18절과 19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 해당에 있던 나사렛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럼 당신이 메시아야? 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제 주의 은혜의 해다라고 하는데 은혜의 해는 성경에 나온 희년, 7 안식년이 되는 다음에 속죄일이 되는 그런 희년이라고 하면 됩니다. 희년이 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희년이 되면 모든 부채를 탕감해줘도 됩니다. 탕감해줘야 합니다. 또 남의 집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 희년이 되면 다 풀어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재산, 또 불가불 남에게 팔 수밖에 없었던 땅도 희년이 되면 다시 환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 희년의 은혜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리고 이제 내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 땅에 내가 메시아로 오므로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야. 어릴 때 코 흘리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오줌 쌌다고 키 들고 와서 소금 받아갔잖아.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그 시대나 사회 속에서 가난이라는 어떤 종교의 틀 속에 아웃사이더들, 종교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교라는 종교는 그들 중에서도 상위 레벨이고 또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서는 굉장한 자기 자신에 대한 퀄리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의 행위 속에 끊임없이 찾아가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인류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 부자, 남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시작된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포로가 됐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과 대적해야 할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빼앗긴 채 사단에게 대적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그런 모든 잃어버렸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내가 효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이 오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선악과라는 규정 속에서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언해 주시고 그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이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더 이상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 억압된 모습에서 자유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사단과 대적할 수 있게 하겠다. 사단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서 우리 가정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오면 사단 그러면은 뿔 달리고 머리 풀고 뭐 입에다가 칼 물고 뭐 이런 일에 사단은 아니잖아요. 그건 사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과정들을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과정 속에 살게 하고자 시험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 어떤 시험거리가 없어진다, 절대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당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한테 자녀들이 다 컸어요. 그렇죠? 이제 자녀들 눈치가 보여요.
저도 그래요 요즘. 저도 요즘 자식들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그래요? 그런데 암만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신앙심이 깊은 거하고 작은 낮은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럼 내가 낸 자식인데 암만 자기 자식이 컸다 그래도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 집의 어른이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그런 말도 못하나?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교학고사님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그런 일들 때문에 끊임없이 부모 자식인데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 훈련되어지고 과정을 겪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말들을 할 때 내 자식이지만 아플까 안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지요. 그리고 이런 말들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다면 내가 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고 터득하는 것,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호로되었던 자들, 감정과 기분만을 가지고 살아왔, 그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 자신도 이겨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그저 어떤 관계나 상황들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아니 왜 내가 그런 걸 했다고 상처를 받아?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딸한테 그랬어요. 너는 왜? 그랬어요.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은 걔한테 너는 뭐 그런 거 갖고 우니? 그러면 되면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모르는 게 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억압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느낀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부모의 관계.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잠깐 보는데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늙었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대요. 흰머리를 봤을 때라든가 갑자기 이분이 우리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라고 느껴질 때라든가 여러 가지 한 10대까지가 되더라고요. 예, 부모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철든 때예요, 안 든 때예요? 요즘 철든 거겠지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다는 것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있던 우리가 자유해질 때 느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라는 선언이고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눈이 떠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언제 멀었습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멀어 있었습니까? 이 말은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는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진 자들은 사단의 말대로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의 왕으로 군림할 줄 알았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셨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아버지 세대는 어땠습니까? 참 그 아버지들의 모습은 참 두렵고 집안 안에서 참 공포 그 자체였죠.
아버지가 계시면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고 그런 참 무서운, 그래서 참 그 나이를 사신 분들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참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녀들의 그늘이 돼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거 주고, 그냥 아버지가 나이 많아질 때 그 주름 잡힌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는 아버지, 내가 참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신이 인류에게 주신 축복 아닌가요? 근데 유교라는 어떤 종교의 틀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릴 때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돼서는 당연히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끊임없이 주고받았던 상처들이 인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사단의 유혹은 눈이 밝아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면 이제 그 어두웠던 눈이 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눈,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끊임없이 상처 주고 끊임없이 미워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왜 미워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야, 말이 컸다. 밖에 나가서 좀 공부하고 왔는지 뭘 했는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가지고는 뭐 누구 눈 먼저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그랬대는데 뭐야, 정말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맞아? 그러면서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딴 데서는 기적도 많이 보여준다는데 왜 우리한테 기적은 안 보여주고 말씀만 전해? 아니 그 말도 알겠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증명해봐. 네가 메시아라는 걸 한번 증명해봐. 자기 몸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의 몸을 어떻게 고치겠어? 그런 속담처럼 여기서도 증명해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사렛과 과부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나만 장로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멋진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네? 죄송하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벌면 그때부터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벌면 그때는 잘해줄게. 아니 이거 지금 못하는데 돈 번다고 해주겠어요? 그쵸? 김정은 집사님. 그쵸?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무엇을 잘해라 못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지금 내가 무엇으로 결단할 수 있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언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준다고 그 일이 너희들이 믿어지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장자가 죽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 믿음이 향상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면은 내가 믿음이 참 좋아질 거야. 그건 죄송하지만 사단이 쉬운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큰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내가 큰 높은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남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아내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자녀로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하늘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글쎄요, 예수님도 내가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내가 기적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버리떡 물고기 2마리와 버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부인하거나 또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냥 그래 내가 오늘 여기 가서 기적 좀 보여주지, 이럴 분은 아니시지 않았을까. 저는 어디서 추측을 하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어떻게 하시지요? 우시지요? 통곡을 하시죠. 아니 좀 이따 살릴 거 알 사람이 울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걸 계획하고 가셨다면 거기 가서 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펑펑 우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철저히 인간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셨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은, 제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저 뒤에 보이시죠? 저 뒤에 이제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아유, 사람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안 믿는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 속에 충실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분의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늘 밝게 보이는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두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플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외로울 때가, 상처가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볼 줄 알았는데 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예수님 습관을 따라 회당을 찾아가시고 말씀을 대한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이 땅에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대적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오히려 내 눈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진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또 내일 또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쉼없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유혹과 갈등, 또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단이 주는 유혹에 우리를 빼앗기기보다는 사단의 시험 속에서 담대히 대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과 이번 한 주간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시간들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허나 사단이 주는 시험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저희가 되어서 대적하고 자유할 수 있는, 억눌렸던 모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